다니엘서 6장, 구약성경 1242쪽, 다니엘서 6장 1절로 15절까지 보십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로 15절.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합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로 1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셋을 넣었으니 다니엘이 중에 하나니라. 이는 고관들은 우리에게 자기의 진술을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수가 없게 하려 함이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에게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하게 하여 다니엘을 고발하여 그들을 척사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법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총리와 그들도 없고 아무 법도 없으게 되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니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세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사이를 주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세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위경왕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창문을 열고 전에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다니엘에게 감사하였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권능에 말하여 왕께 하려되 왕이여 왕이 이미 명령의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가 들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을 확실하니 메대와 사람을 조치지 못하는 규례이다 하였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대로 말자 신이 신하여 다니엘을 구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 힘을 다하다가 내가 그에게 이르렀다. 함께 하십니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마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를 고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15일 릴레이 금식 기도회가 끝나고 이제 다니엘 기도회로 이제 3일차를 맞이했습니다. 이 기도하는 일에 우리 온 성도가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계속적으로 이런 기도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잘 또 함께 한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 그 은혜를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와는 상관없는 기도회로 정말 나몰라 하지 마시고 한 번이라도 꼭 온 성도가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성도 한 분 한 분이 관심을 가지고 정말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무엇인지 또 교회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알아서 또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런 또 일들을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보고 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시다. 인사합시다. 함께 영광을 드러냅시다. 우리 첫날에 전해졌던 말씀의 제목이요.
마음을 같이 해서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했어요. 정말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또 기도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다니엘,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다니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는데, 첫째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소년이라는 겁니다. 남유다가 멸망을 당할 때 한 번에 멸망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아서 하나님이 세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김 왕 때 수많은 왕족과 귀족들이 이제 끌려가게 되는데, 그것이 1차 포로입니다. 이 1차 포로 때에는 다니엘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2차 포로 때에는 이제 에스겔이 끌려가게 되고, 3차 포로 때에는 이제 시드기야 왕 때 예레미야가 끌려가게 됩니다. 맨 먼저 이제 바벨론의 이 포로로 이제 간 그룹이 바로 다니엘과 많은 왕족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소년이었어요. 거기서 그는 이제 새롭게 변화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다니엘의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뜻을 정한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죠. 그는 예루살렘에 있을 때만 해도 아주 철저한 신앙의 그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왕족이라든가 이 귀족들이 다 그렇게 살아갔어요. 근데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과 이제 나라의 이 무너짐을 바라보면서 바로 이제 우리의 이 죄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것이었음을 그 눈으로 그 참상을 똑똑히 본 후에 그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다니엘은 두 가지 빠지기 쉬운 그 결론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많은 포로들 중에 특별히 은혜를 입어서 왕궁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민족이 다른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 그 백성 중에서 총명한 사람들을 뽑아서 충신을 만들게 되면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 매우 유익하겠다라는 결정을 이 왕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과 몇몇 친구들이 발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최고의 행운, 이 행운 속에서 다니엘이 무엇을 결심하게 되는가라는 거죠.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은 다 죽는데 나만 살았으니까 다행이구나, 이거 끝까지 붙들고 살아남아야 되겠다 라고 안일한 생각에 빠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또한 나라는 망하고 민족도 망했는데 내가 바르게 산다고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라고 자포자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는 아주 똑똑한 결심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바로 망한 상태지만 여기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다라는 거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그런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예전처럼 그 나태한 적당히 사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만 섬기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만 잘 섬기면서 살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보니까는 자기가 먹는 왕의 그 음식 속에 포도주와 또 고기가 전부 다 바벨론의 이 신에게 제사를 드린 다음에 주어지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먹지 않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채식주의자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만 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아마 이때 기도하는 삶을 살리라고 하는 굳은 결심을 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뜻을 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뭐였느냐? 그 결과
은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은총을 받은 사람.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는 새로운 결심을 하였고 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결정을 하는데, 사실 그에게 지혜와 명철과 이상과 몽존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였느냐?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께서 신령한 하나님의 그 은총을 부어주심으로 인하여서 그가 지혜를 가지고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칭송이 있었고 또 존경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은총을 입은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가 일생이 전개되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가, 그것은 그가 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사실 다니엘서를 우리가 보면은 그가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단번에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장의 이 말씀은요, 아주 새로운 그런 전혀 다른 그 환경에서의 이 다니엘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던 원래 이 다니엘이 잡혀간 나라는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바벨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바벨론은 유다를 멸망시킨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이 나라는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왕에 의해서 끌려갔는데 오늘 본문 6장에서 보니까 다리오 왕이 등장하게 돼. 다리오 왕. 6장 1절 볼까요? 6장 1절. 우리 6장 1절 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아멘. 이 다리오 왕은 바사의 왕이에요. 바사. 우리 식으로 말씀드린다면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페르시아의 왕.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왕이에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이 두 왕을 섬겼는데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을 이제 섬기면서 바벨론을 굳건히 서도록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5장의 이 마지막 절을 보시게 되면요, 그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5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음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왕국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다리오가 이제 페르시아를 세우고 나서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됐는데 그 나라가 얼마나 컸든지 1절에 본 대로 120명의 고관들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120명의 고관. 이 120명의 고관이라고 하는 것은 120도를 이야기해요. 120도. 그러니까 120도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나라인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옛날에 8도라고 해서 8도 강산, 남북을 합쳐서 8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8도를 보더라도 사실 다 돌아본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120도, 어마어마한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다리오 왕이. 그러니까 이 120도의 이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이 넓은 땅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어떻게 누가 다스리느냐, 이게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이 다리오 왕에게는 이게 큰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왕은 정복했지만은 그 왕을 도와서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릴 그 관리가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 즉 페르시아의 이 다리우스 왕이 누구를 선택했느냐? 그는 적국의 총리였던 바로 다니엘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정복한 나라의 총리를 새 나라의 총리로 다시 불러들여 세우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리오 왕의 결단이었어요. 왜 그랬느냐? 바로 정치적인 굉장한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그 자리에 발탁했던 첫 번째 이유는요, 다니엘은 충신이었어요. 굉장히 그 나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요즘 우리의 이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이런 이 다니엘은 아마 역적으로서 감옥에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이 다니엘은 굉장히 충성한 충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사랑하고 정직하고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자기가 섬기는 일에 있어서 왕에게 직언을 할 정도로 다니엘은 굉장히 뭔가 서슴지 않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도요 예언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언을 서슴없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직언했던 그러한 충신이었고, 벨사살 왕에게도 보니까 그렇게 하다가는 나라가 망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직언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다니엘은요 철저하게 충성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 마음이 충성스럽다라는 것을 다리오 왕이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 적국의 총리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나라의 총리로 다시 불러들여 일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다니엘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 하면은 바로 자기가 멸망시킨 바벨론의 사람이 아니라 유다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선택한 두 번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복원운동, 그러니까 혁명운동은 일으키지 않을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유다 사람이니까 총리로서도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다리오 왕이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다리오 왕이 새 나라를 세우면서 이 나라를 세우는데 협력한 공을 세운 많은 충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충신들은 자신의 이 나름대로의 그 충성의 또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뭔가 새로운 나라가 들어섰으니까, 그리고 이 나라를 세우는데 자기들이 협력한 공을 세웠으니까 뭔가 나에 대해서 뭔가 이득이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욕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욕심이 없는 사람인 것을 알고 정직히 통치하는 그 사람, 바로 다니엘을 페르시아의 총리로 임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벨사살 왕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연회장에서요 이상한 글씨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글씨가 어떤 글씨였냐면은 메네메네 데겔 우바루신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어요. 근데 이 말이 뭐였냐면은 왕의 나라가 이제 망해서 메대와 바사 두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런 말을 왕 앞에서 바로 했다라는 겁니다, 이 다니엘이. 그러니까 다리오가 볼 때는 자기의 성공을 미리 예언했던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불러서 총리로 세우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적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 바벨론이 무너짐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다니엘은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입에서 이 나라가 이제 이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그 이야기를 해석해 준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그러니까 메대와 바사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지혜로운 충신이라고 다리오가 판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총리로 앉히게 되는 거예요. 다리오 왕은요, 이 지혜로운 사람만 있으면은 내가 이 넓은 나라를 다스리는데 정말 유익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다니엘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요 굉장히 현명한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통치를 해 나갔느냐, 6장 2절부터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6장 2절 다 같이 봅니다. 6장 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그를 위해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120도의 이 총독들 위에요 3명의 총리를 두었다는 거예요. 근데 서로 어떻게 하도록 했느냐, 서로 견지하고 충성심을 극대화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정말 묘한 말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말이 뭐냐, 왕에게 손해가 없도록 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여러분, 적당한 경쟁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기의 안전을 도모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명의 총리 중에서 다니엘이 가장 뛰어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3절에 봅니다. 3절. 우리 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데요, 그냥 세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청문회를 우리가 통해서 보지만 얼마나 정말 혹독합니까? 정말 그 청문회를 통과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120도의 이 지방을 다스리는 이 총리로 세우는데 얼마나 꼼꼼하게 사람을 체크했겠을까. 이렇게 재보고 저렇게 재보고 많은 테스트를 아마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통과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 아니겠습니까? 미리 생각해보고 임명했고, 임명해놓고 뭔가 따져보고 이리저리 조사해보고, 그래도 다니엘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의 행정 능력이라든가 결단력, 그리고 모든 충성심으로도 봤을 때 정말 다니엘은 완벽하고 깨끗하다라는 결론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가장 총애받는 신하가 바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렇지만 영광 앞에는요, 바로 또 다른 시험이 있기 마련인 거죠. 다니엘에게 2가지의 시험이 있었어요. 영광을 받을 때 2가지의 시험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 바로 내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여러분, 사실 영광 앞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또 하나는요, 다른 사람의 시기와 질투, 이게 엄청나다라는 거죠. 황제는 지금 왕을 빼고는요,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근데 그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또 질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다리오 왕의 이 신하들 입장에서는요, 보면은 다니엘은 충분히 시기할 수 있는, 질투할 수 있는 그런 그 사람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실 엄밀히 따지면요, 아무리 유다 사람이라 할지라도 적국의 총리였어요. 적국의 총리, 바벨론의 총리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새로운 나라의 총리로 다시 임명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다니엘보다도 더 충성했던 다른 여러 신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올랐다라고 한다면, 아니 또 누군가는 내가 총리로 발탁이 되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총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이 다리오 왕을 도와서 바벨론을 멸망시킨 신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아닌 이 적국의 신하였던 이 다니엘이 총리가 되어졌다? 그냥 내버려둘 수 없는 것,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시기와 질투가 엄청났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말씀드린 것은 너무 천박해요. 다니엘이 천박합니다. 어떻게 천박하냐? 사실 메대의 이 귀족 출신도 아니고요, 포로로 잡혀온 유다 그 민족의 정말 한 사람, 그 많은 유다의 이 포로 중에 한 사람일 뿐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는 너무 정직해, 또 지혜롭고요, 그 앞에서 누구도 욕심을 부릴 수 없는 거예요. 뭔가 좀 사리소욕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다니엘 때문에. 본토인들 메대와 바사 사람들이 뭔가 좀 사리사욕을 좀 채우고 싶은데 다니엘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니엘을 얼마든지 미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는요, 뭐라고 하냐면 4절 우리 다 같이 볼까? 4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어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어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좀 자신들의 자리사역을 좀 채우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다니엘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좀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뒷조사를 해봐도 그냥 깨끗한 거예요. 흠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들이 찾아낸 게 없다 할 정도로 다니엘은 너무나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결론을 내느냐? 5절 봅니다. 5절. 사람으로 봤을 땐 아무 흠이 없으니까 어떤 흠을 찾게 되는데 5절 봅니다. 5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아멘. 페르시아의 법과 하나님의 이 율법 사이에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 한 이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찾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법이냐? 바로 이것이 다리오의 엄청난 실수 중에 하나가 되어지는데요. 7절 봅니다. 7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종류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페르시아는 다민족 국가예요. 다민족 국가입니다. 엄청나게 넓은 그 땅을 정복했고 여러 민족을 복속시킨 나라예요. 그 당시로서는요, 민족마다 자기의 신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통일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이 되어졌으니까 자기 신에게 기도하는 것을 금지시킨다. 이건 엄청나게 좋은 법입니다. 왕에게는 엄청나게 좋은 법이에요. 자기 나라의 기강을 잡을 수 있는 정치적이면서 정신적으로 종교적으로 엄청난 법입니다. 이게 자기 민족의 신에게만 전하고 특별히 왕에게만 30일 동안 헌신적으로 모든 것을 금지시키면서 페르시아의 신이라든가 그 신의 아들인 이 다리오 왕에게만 기도하도록 하는 것, 이건 엄청난 법입니다. 엄청난 법이에요. 이 120대 모든 이 백성들이 나갈 수 있는 거죠. 백성들. 이제 한 나라가 되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 120대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엄청난 아이디어를 이들이 낸 거예요. 누구 때문에? 다니엘 때문에. 이 다니엘 한 사람 잡고자 이런 엄청난 그 아이디어를 발휘하게 된 겁니다. 이제 30일 동안에는요, 자기 신이 아닌 페르시아의 이 신의 페르시아 신의 아들인 이 다리오 왕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별일이 없게 되면요, 자기 민족 신에 대한 신앙이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30일 동안 다리오 왕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신의 이름이 아닌. 그러면은 아무래도 신앙심이 깊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다리오 왕의 이름으로 기도하다 보면은 페르시아에 대한 이 복종의 마음들이 점점 더 확대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발한 법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서는요,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나라를 정신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건강하게 또 자기의 다스리는 데 있어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거니 하는 겁니다. 그래, 그대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도장을 찍었어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완벽한 그러한 법이지만은 사실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법이었다는 거예요. 30일 동안 겉으로만 정말 끄떡끄떡하면서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내가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숨어서 얼마든지 정말 내가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솔직히 들여다보면은 허점이 많은 그런 법이에요. 근데 이 법을 만든 이유는요, 다니엘 한 사람을 잡기 위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언제나 법을 제정할 때에는요,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원칙이. 그리고 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 공의를 위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법을 만든 다음에 그 법에 걸린 사람들을 수사하고 또 벌 주는 법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그 올무를 놓기 위한 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는 법이라고 한다면은 그건 악법이 되는 거예요. 악법입니다. 너를 잡아넣기 위한 법을 만드는 것은 함정인 거죠. 근데 바로 오늘 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한 많은 이 사람들이 바로 이 다니엘 한 사람을 잡고자 이런 악법을, 이런 함정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왕은요, 온 민족과 백성들이 바사 왕과 그 신들을 섬기도록 조치했어요. 이렇게 되자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꼭 놓치지 말고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뭐냐면은 바로 그 총독 두 사람과 120명의 이 고관들이요, 다니엘에 대해서 지금 믿고 있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또 하나는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법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계속적으로 기도할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아는 거죠.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만큼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 저 사람은 죽어도 기도할 사람이야 라는 분명한 생각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악법을 만든 거예요. 이런 악법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가능했던 것은 바로 다니엘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리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아니까 만든 거예요. 그냥 속아 넘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분명히 할 것이다,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고서 이 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법령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아십니까? 10절 봅니다. 10절 다 같이 봅니다. 10절 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들의 생각대로요, 지금 다니엘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그런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시기와 질투로 죽이려고 하는 줄 알고 있어요.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면은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떤 일들로 일어나는지 알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역적이 되어서요, 정말 한평생 수고했던 그 공로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는 일에 대해서 그는 그대로 직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알고도 행했는데 거기에는 3가지의 일들이 있었어요. 첫째는 보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느냐, 중반절에 보니까 윗방에 올라가 뭐라고 합니까? 윗방에 올라가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라고 말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한 거예요. 열어 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닫지 않았어요.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중심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집을 지을 때 난양집을 선호해. 그래서 다 창문을 난양 쪽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그런 집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조건 창문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느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 창문을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그쪽으로 창문을 열고서 그 창문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온 백성이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려다 보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늘상 가지고서 예루살렘을 향한 그 창문을 다 열어 제끼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정말 결단할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성전으로부터 멀어지는 이 일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신앙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라 중심이 예루살렘에 있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 있다라는 것, 이걸 그들의 마음속에 새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메데아 바사의 나라에 또다시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그곳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들은요, 외국으로 이사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그 창문을 열어놓고 그쪽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것이야말로 성전 중심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이요, 열왕기상에 보면은 이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이방 땅에 할지라도 성전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주님은 하늘에서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지금 목숨이 지금 풍전 등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쉬지 않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다니엘의 두 번째 특징은요, 전에 하던 대로라는 것. 전에 하던 대로. 오늘 중반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기도했다라고 해요. 하루에 3번씩. 하루 3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항상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전에 하던 대로 했다.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 안 하던 사람이요, 기도하는 때가 언제냐? 큰 문제가 빵 터져버리면 기도하게 돼요.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평소에 기도하는 일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월 릴레이 금식기도를 마쳤어요. 그러면 이제 제2의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여기에 관심 없는 분들 회개하실 수 있길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회개해야 돼요. 여기 관심 없는 분들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기쁨의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라면은 정말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일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함께 마음을 같이 해요.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사실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기도가 회복되는 일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70년의 그 노예 생활에 그 정점을 찍는 일들이 다니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차차 말씀드리겠지만은, 사실 전에 하던 대로 항상 기도하는 이 다니엘, 갑자기 안 하다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을 보면서요, 우리가 하나 깨닫는 것은 언제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물론 큰일 났을 때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해요. 그래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정말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는 뭐 그분에게 맡겨봐야 되겠지만은, 정말 큰 문제 생겼을 때 정말 기도해야 되겠지만, 또 우리가 평소에 정말 언제든지 기도함으로 인해서 큰
맞았을 때 당황하지 않고, 큰일을 맞았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쌓아오는 기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겠죠. 그런 우리의 이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큰일 닥쳤을 때 막 서둘러서 하다가 더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일들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면은 우리가 큰일을 당해도 우리가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또 이것도 기도하면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수 있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습관들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기도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기도의 원칙. 다니엘이 세 번째 기도의 이 특징의 이 원칙은 뭐냐?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 오늘 보십시오. 우리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하나님께.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큰일을 만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어떤 큰일입니까? 계속적으로 기도했다가는요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되는 그런 큰일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했다. 사실 이 기도하는 일이 정말 이방 사람들에게 뭐가 큰일이라고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는가. 다니엘로서는요 분통 터질 일이에요. 분통 터질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감사했다라는, 감사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감사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 그 은혜들 돌아갔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지만 총리로서 정말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정말 이렇게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걸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또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렇게 죽게 되었으니까 감사하는 거고,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 이것도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앞에 감사하는 단연을 우리가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고 신하들이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신하들이요 올건이 잘됐다. 13절 보세요. 13절 우리 13절 다 같이 봅니다. 13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해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만드는 이 법에 딱 걸린 거예요. 딱 걸린 겁니다. 그리고 왕에게 고발할 때 그의 말을 한번 보세요.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이라고 해요.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여러분 사실 이 유다 자손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다니엘을 아주 비하해서 깎아내리는 말입니다. 깎아내리는 말이에요. 지금 총리 아닙니까? 총리예요. 총리를 2달에 걸쳐서 역임하고 있는 엄청난 사람입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다니엘에 대해서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이렇게 깎아내리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의 상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완전히 깎아내려서 비하시키고 있는 거예요. 질투가 도를 넘고 있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온 주제, 건방지게 우리 위해서 총리가 돼서 우리를 다스려? 이걸 허락하지 못한다는 것, 이걸 허락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요 이 기도하는 이 일들을 빠뜨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될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 수시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요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계속적으로 기도해요. 계속적으로
성전을 향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결코 중단될 수 없다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죠. 다니엘은요 그런 일들을 알면서도요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어요. 왜 중단하지 않았느냐? 왜 그 마음에 그 생각들이 왜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느냐? 사자굴에 던져줄 줄 몰라서 지금 다니엘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그의 그 가치관이 어떤 거냐? 기도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 이게 분명하게 박혀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방해할 만큼 중요하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왕의 명령 중에 어떤 게 더 소중하냐? 선택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기도에 있을 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느니 차라리 기도하다가 죽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요 많은 순교자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왜 그들이 반항하지 않고 그렇게 순수히 그들의 그 생명을 드렸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중에는 힘이 없어서 죽은 사람도 있겠지만 힘 있는 사람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순수하게 왜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을까? 반항하지도 않고. 그건 바로 하나님께 그 생명 드리는 것이 옳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기로 결단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정교를 지키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냥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끝까지 그냥 드리는 거죠. 기도하다가 잘못되는 일이 있어도 그냥 그 일들을 계속 하겠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내가 믿음을 지키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다니엘의 마음을 먹었다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봤을 때 뭐 중요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어요. 도대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하느냐? 이런 믿음의 사람 앞에 왜 그런 시험이 왜 필요할까? 첫째는요, 이런 시험이 다니엘 가운데 있었던 것은요, 세상에 어떤 신을 섬기는 것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가장 위대한 일인 것을 바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오 왕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순간 아닙니까? 순간. 뭐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 같은 경우는 5년입니다. 5년이에요. 사실 5년 금방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리오 왕이 아무리 큰 나라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얼마나 살겠어요?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 권력을 아무리 신성시해도요, 그 인격을 아무리 신성시해도요,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영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영원하지 못한 것을 어떻게 찬양할 수 있고 어떻게 그 이름 앞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기도를 중단케 하는 시험이 있었지만은 그는 결코 그 시험에 빠져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그 관계는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지속될 수 있는 거예요. 지속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언제나 내 마음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거, 이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지만 언제까지 너희들이 머뭇머뭇거리겠느냐. 바알이 하나님 같으면 바알 쪽으로 가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같으면 내게로 오고,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요, 멀어지지 않도록 정말 또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어느 곳에든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다 죽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고요. 그리고 기도한 결과 사자굴에 던져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뭐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도한 이 다니엘을 뭔가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 사자굴까지는 던지지 않으시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기도의 결과는 사자굴에 던져진 겁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어여삐 보시고 그 사자굴 속에서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가요, 다니엘의 죽음을 무릅쓰고 기도한 결과가 바로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시는 일들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첫째는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위대하다, 이것을요 온 이방 족속 가운데 120도의 그 땅덩어리에 존재하는 모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거죠. 엄청난 선교의 역사를 지금 다니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정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요,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엄청난 힘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포로가 되어졌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있구나 라는 것을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시리아 난민들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들이 그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우리는 난민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그들의 잃어버렸던 그 기도에 대한 희망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민족적인 낭망이 이제 덮여지면서요, 기도에 대한 응답의 소망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소망이 어떤 마음들을 주었느냐, 70년 만에 이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라는 마음들이 생겨지게 되는 거죠. 비록 재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이스라엘이 망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70년이 도래하면은 우리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겠다,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 라고 하는 희망의 불씨가 지금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민족적인 소망과 기도의 이 불씨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70년 후에 70년이 찼을 때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시험이었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로 결심했던 이 다니엘을 통해서 죽었던 이스라엘의 기도가 살아나고 죽었던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다시 일어나는 그 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기도라고 하는 이 위대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세대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망하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고도 기도하는 일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비신앙적인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에게 있어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 30일 동안의 시험이지만 이거는요 목숨이 오고 가는 시험이에요. 오고 가는 30일 동안 자기 신에게 기도하지 말고 왕에게 기도하라. 기도하면 살려주겠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거죠. 그렇게 위협을 받고 있던 다니엘이지만 끝까지 30일만 지나면 되는데 그러면 자기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데 그 30일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창문을 열어놓고 나보란 듯이 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니까 나 잡아가 잡수셔. 지금 그렇게 티내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창문을 닫아놓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나 기도하니까 봐라. 그렇게 티내고 있는 겁니다. 티 안 내고 기도할 수 있죠. 우리가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회사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또 다른 데 차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이 21일 동안은 우리가 정해진 이 장소, 이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들, 흩어졌던 그 마음들, 서로가 집에서 기도하고 직장에서 기도하고 또 차에서 기도하고 가다가 기도하고 이런 마음들 함께 모아서 이 성전에서 함께 기도해 보자는 거죠. 함께. 흩어진 마음들 한번 모아보자는 거예요. 한번 모아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120도 120 지방을 다스리는 총리예요. 그럼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우리나라 총리도요, 강원도 산불 났을 때 뭐 다른 일 했다고 욕 바가지로 먹는 그런 세상인데 120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쁜 이 다니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일들을 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이 왜 그랬을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그 기도의 불을 지피기 위해서, 순교의 그 역사를 쓰기 위해서 그랬을까? 물론 그것도 있지만 다니엘에게는요, 기도를 쉬는 일이 죄라고 여겼던 거죠. 죄라고. 기도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의 이 다니엘의 이 태도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끊는 것, 이게 사탄의 역사인 줄 알았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했던 거죠. 다니엘처럼 새롭게 뜻을 정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이 21일 동안에 못 올 수 있는 분들이 누가 있을까? 평일날에는 정말 늦게까지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분들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주일은 여러분들이 변명하지 못할 거예요. 오늘 첫째 주일입니다. 이 첫째 주일에 이제 다니엘 3일차 기도입니다. 다른 바쁜 일이 있지만 여러분 모두가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시험해 보세요. 이 목사, 차 목사가 이야기하는 이것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한번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 다니엘 기도회가 3일차 접어들고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차 목사가 다 나와서 기도하라는데 하나님, 차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가,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시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시험해
시험해보세요. 하나님을. 내 말에 시험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해보세요. 하나님을 한번 근심케 해보세요. 근심케. 평일날이요. 정말 못 오는 분들은 제가 뭐라고 안 합니다. 근데 주일만큼은 한번 우리가 정말 여기에 계신 분들 정말 빠지지 말고 다 나와서 한번 기도해 보자는 거죠.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걸 하나님께 한번 보여주자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수요예배나 금요예배 물론 고정으로 잘 나오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10년이 넘게 여기서 목회했습니다만 우리는 부흥회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부흥회 한번 해본 적 없습니다. 물론 평일날 모일 수도 없고 그런 건 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했지만 한 번 정도 우리 모든 교우들이 마음을 같여서 한번 모여보자는 거죠. 저녁에 좋은 기회 아닙니까? 핑계거리 생기지 않았습니까? 한번 모일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여 정말 예배할 수 있는 이 핑계거리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은 조금 여러 가지 이유들로 좀 우리가 등한시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20일에 이 다니엘 기도에 하나님 모든 교우들이 기도하자고 하는데 정말 목사님이 침 튀겨가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 정말 오늘 주일이고 하나님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나뿐 알아 내가 나오면 다른 성도들도 나올 텐데 내가 한번 나오겠습니다. 우리 모든 교들이 한번 전전에 모여서 정말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도전받고 우리 김대현 지사님 기도에 나오니까 어떠세요? 좋은 말씀 많이 듣고 그분들도 별거 아닌데 진짜 어제 들었던 그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정말 그 어려운 환경에 닥치니까 내가 진짜 선교사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내 아들이 너 절대로 목사하지 마, 선교사 하지 마 그런 말 들을 때 힘들고 어렵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게 도전이 되고 끝까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고 또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김대현 지사님하고 저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에요. 저도 갑자기 물어본 거고 지사님도 갑자기 대답한 거고 저는 우리가 이렇게 모이기만 해도요 은혜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모입시다. 제가 혹시나 여러분들 강대상에 섰다고 그냥 막말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저는 여러분 이상으로 여러분이 잘 되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정말 가장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 8시부터입니다. 8시부터요. 오셔서 정말 함께 예배하고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요 하나님이요 역사하십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제가 대본에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요 이런 말을 할 때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고요. 누구 하나 이 말에서 시험 들지는 않을까 라는 마음들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게 하니까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 오늘 밤에는 우리가 함께 모입시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과 같이 정말 내가 새롭게 뜻을 정하여 이제 뭘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요, 부귀영화 다 누렸잖아요. 뭘 바라겠어요? 이제 살아도 죽어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지,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셨고 결국 민족을 일으켰어요. 이스라엘 민족에 죽었던 그 정신들, 그것을 다시 불러일으킨 거죠. 한 사람이요, 이렇게 죽은 민족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는 것, 뜻을 세워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야 되고요, 결국에는요, 기도 쉬는 일을 기도를 쉬지 않고 했을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도 다니엘을 본받아서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 속에 열방 속에 함께 드러내기를 저희가 먼저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 다니엘의 기도의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여하는 교회들 뿐 아니라 우리 기쁨의 교회를 분명히 두어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이 힘을 합친 이 기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 일으키실 것이고, 문제 있는 자 해결해 주실 것이고, 연약한 자들을 세워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꼭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귀하신 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